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세 번 같이 봉독합시다. 한 구절인데요. 세 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는 오늘 제목으로 팔복의 말씀 강해 시리즈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팔복의 말씀을 네 가지의 복을 살펴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의 복. 오늘은 다섯 번째, 팔복 중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구약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에 모여놓고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법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다음에 천국의 법, 생명의 법을 주신 게 바로 이 산상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상순의 가장 핵심이 이 팔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과 이 산상순의 말씀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을 보면 이 내면적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외적인 어떤 행동이나 말로 나온 표현이나 우리의 그 삶의 태도로 나온 것, 삶의 행위로 나온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삶의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 우리 먼저 무엇이 바로 돼야 되죠? 중심,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산상순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십계명은 어떻죠? 행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새겨서 위로 있는 것이나 아래로 있는 것이나 이 지상의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라. 살인의 행위를 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만으로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 모든 것이 십계명은 보면 행위에 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도록 이 십계명과 이 팔복이 연결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왜 실패했겠습니까? 왜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뭐가 멀도다? 너희의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절기와 성의를 지키며 제사를 드린데 내가 아주 지겨워 죽겠다. 영어로 말하면 I'm tired of. 너희의 제사의 행위와 종교 행위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행위로는 나를 섬긴다마는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멀다. 입술로는 천상유수로 나에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멀어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어서 제사의 법을 열어줬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도무지 너희를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의 탄식이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내가 본질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복음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에센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긍휼의 본질이 와서 내가 너희 눈앞에 있다. 오늘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긍휼과 사랑은 완전히 쌍둥이 같거든요. 이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인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원하신다. 너희의 중심을 원하신다. 그래서 팔복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한데 애통하는 게 불가능한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자신의 죄가 보이면서
애통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슬퍼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가 보이면 그 죄를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령과 말씀 앞에 복종시키면서 온유한 자가 되시다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버리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씀 앞에 복종시킴으로 드디어 마치 적토마가 되듯이 온유한 자가 돼서 주인의 말에 주인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갈 수 있는 그런 명마가 되는 것이 온유한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온유함에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의에 죽이고 굶주려라 그랬죠.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굶주린 인생이 되지 말고,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이제 의의 양식,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우리가 목말라하고 그것을 이루면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뤘어요. 그럼 내가 배부른 거예요. 양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24시간을 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나의 뜻을 이뤘어요. 나의 의를 내세웠어요. 나를 주장했어요. 내가 교만했어요. 내 죄의 양식을 먹은 거예요. 그럼 나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나는 배탈이 납니다. 먹긴 먹었어요.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지 않았습니까? 죄의 양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넣을 거를 내 영에 넣은 거예요. 내 속사람의 장기가 배탈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요즘 지저분 얘기할게요. 배탈이 나면 바로 배설하면 살거든요. 배가 안 아파요.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육의 양식을 먹어서 속사람이 배탈이 났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했어요. 다 경책을 하면서 너 주장했다. 너가 재판관이 됐어. 너 오늘 너 교만했다. 너 오늘 또 너는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해서 너 넘어짐에 거만한 마음이 네 안에 들어왔어. 그걸 딱 깨닫게 하는 순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I'm sorry. 그냥 주님은 아주 쿨하세요. I'm sorry. 그거 한마디면 돼. 주님 잘못했어요. 또 이래요. 제가 또 이래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다음번에 넘어지지 않겠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도 그때는 좋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겐 불이익이 오고 내 감정은 힘들지 몰라도 이것이 아버지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면 나는 오늘 이 아버지의 의와 뜻을 이뤄서 배부른 자가 되겠다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늘 계시해 줄 텐데, 여러분 긍휼이 영어로 두 개가 있어요. mercy, 자비라는 뜻으로 mercy가 있고 또 하나는 compassion이 있어요. 근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해요. compassion 단어를 많이 아시죠? 우리 그 어린이 돕는 후원단체도 compassion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이름을 잘 지었어요. come은 함께, 접두사 come은 함께 한 뜻이에요. 함께. 그러면 passion이 뭐냐면 passion이 고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환, 고난, 고통. 그리고 passion이 열정이 있어요. passion의 단어가 그렇게 신비롭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옛날에 순환을 다룬 영화 Passion of Christ, 기억나죠? The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뜻인데 그때 passion은 고난, 순환이라는 뜻이고, 저 사람은 참 패셔네이트해. 패션이 강해. 그러면 그 사람은 열정. 저 사람 참 열정이 많아. 패션이 많아. 그럴 때는 열정이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난이라는 단어와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하나 같아요. 왜냐면 같은 어원에서 패션에서 고난과 열정이 있는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고통을 함께하면 패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컴이 함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컴패션은 뭐냐면, 긍휼은 뭐냐면 누군가의 고난,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한다는 게 긍휼이에요. 컴패션. 그런데 그 컴패션을 갖게 되면 뭐가 일어날까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돌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열정이, 정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정열이 빠지면 그게 뭐가 사랑이에요? 커피숍에 가면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과 막 빠진 사람과 오래 묵은 사람이 딱지가 난대요. 누구나 분별할 수 있답니다. 사랑에 막 빠진 사람들 어떨까요? 눈에 별이 빛납니다. 반짝 작은 별. 나의 사랑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길 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정말 멍멍이 소리를 해도 그냥 다 듣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아재 개그를 해도 너무너무 웃어주는 거예요. 온몸을 다해서 웃어주는 거예요.
개콘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어. 당신이 한 얘기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그러한 열정을 갖고, 그러니까 얼마나 에너지를 모아서 들어주는 거예요. 사실 남이 들으면 코웃음 칠 일이에요. 저게 웃기다고? 흥! 그러면서 정말 쟤네 되게 웃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두 사람이 지금 사랑에 빠져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떼지 못하고 서로의 말을 공감해주고 소통하려 하고 집중하고 반응해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근데 예를 들어 묵은 커플들 뭐 몇 년 됐는데 이제 대면하고 헤어질 수는 없고 다른 사람 사귈 만한 신선한 사람은 안 나타나고 그렇다고 이 사람하고 정은 들었고 그러면 앉아서 커피 하나 시켜놓고 뭐 할까요? 핸드폰만 보는 거죠. 예. 카톡으로 보는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각자 핸드폰 놀이를 하다가 자기네들끼리 얘기도 카톡으로 이제 밥 먹으러 갈까? 이제 그만 나갈까? 이제 그것조차도 카톡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 아 진짜 요즘 애들은 그렇대요. 우리 세대는 좀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 디지털이 섞여 있지만 지금 MZ세대는 친구끼리도 앉아서도 카페에서 카톡으로 얘기한다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의 양상은 뭐냐면 하나는 지금 열정이 차고 넘치는 것이고 한 커플은 지금 열정이 식어버린 모습이란 말입니다. 열정이 식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지 않죠. 열정이 식어버린 사이에는 긍휼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애의 눈으로 네가 저번에 이랬잖아. 이번에도 이러네. 이렇게 따지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열정이 식으면.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이 연인 관계처럼 처음 사랑했던 그 부부의 관계처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영적인 신랑과 신부로 남편과 아내로 언약을 맺은 사이인데 너희가 나를 향해 너희가 긍휼한 마음을 놓쳐버리면 너희들은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이제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이웃과의 관계에서 너희가 너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을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을 용납해주는 긍휼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덮어주고 함께해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주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이 두 개가 하나로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가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입증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우리 교회 그 썸네일에 우리 김선 전사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띄우셔서 굉장히 속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입증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납하고 있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면 너는 지금 긍휼한 자인데 그러면 너는 어떠냐면 긍휼히 여김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사건은 정말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기적의 중심에는 컴패션, 긍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보다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문둥병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상 본체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게 가장 큰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케노시스, 자기를 완전히 비워서 이 땅에 오는 그 기적이 무엇이 근간이 됐겠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 동기에 아버지의 마음의 동기, 예수님의 성자의 마음의 동기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컴패션. 예수님의 컴패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기적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다 이 컴패션이
중심이 되셨어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4절. 네, 우리 같이 조금 작죠? 보입니까? 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평행 구절인데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여자를 고쳐주시니 다 불쌍히 여기셨대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컴패션. 그 마음이 그냥 불쌍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서 끌어올랐어요. 이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이에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광야까지 따라왔어요. 한적한 들까지 따라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곳까지 따라왔어요.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기진맥진한 상태를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이 악무리들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너무나 긍휼이 넘치셔서 이들의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영육간에 먹이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베풀어서 빵을 먹여주셨어요. 5개 그 보리떡과 2개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먹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의 중심에는 컴패션, 긍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컴패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한 자락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공짜로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그 긍휼히 여김을 받은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팔복의 5개까지의 복을 누가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누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비밀을 가르쳐 줄게요. 첫 번째 뭐냐면 긍휼의 결정체이신 예수님의 긍휼을 받으세요. 먼저 받으세요. 그분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믿으세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굉장히 매정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런 거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마음이 들어요. 상처가 생기고 이제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다 보면 예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신다면 이 상황까지 나를 처박아 놓으실까? 이 상황까지 나를 곤두박질치게 할까? 적어도 지난번 상황까지 내가 용납할 수 있지만 이 상황까지 나를 곤두박치게 할까? 정말 너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이. 근데 여러분 가장 곤두박질친 내가 무참하게 깨져버리고 비참하고 수치를 당하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버린 그 순간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오늘 찬송가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상황을 보면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너무 비참해져요. 내 마음이. 그래서 우리 고개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진짜 고개를 들어야 돼요.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그 선하신 아버지, 그 선하신 예수님이 긍휼로 패션 불타오르는 주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고 느껴지면 그냥 그 상황 종료됩니다. 끝납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나도 참 이상한 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까는 죽을 것 같이 힘들던 그 문제가 아까는 너무 비참하고 내 자신이 정말 존재가 진흙덩어리에서 아주 그냥 똥칠하고 있는 것 같은 내 존재의 그 비참함이 갑자기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누구한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거야. 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향해서 패션이 열정이 가득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면 되잖아.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얼굴빛을 보면 여러분 진짜 놀라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져요.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적인 곳에서 일어나는데 우리 영이 소송돼요. revive, 살아나요. 우리 PPT가 revive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무덤에 갇혀있던 PPT가 색깔이 없던 PPT가 오직 흙과 백으로만 있던 8년을 흙과 백으로 있던 PPT가
정말 어제 그 PPT 천사라고 제가 이름을 명명해 줬어요. 김소연 전사의 PPT 천사가 나타나셔서 어제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는데 저는 정말 새 창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뿐이시지만은 은사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색깔을 입히기 시작하니까 저렇게 아름다우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우리 영 안에서.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겠냐면 여러분 오늘 시청각으로 너무 이해를 해버렸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이 그렇게 시커멓고 컴컴하고 침침했던 내 영이 그렇게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뭐가 비참해?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를 긍휼히 여겨서 하늘 보좌를 버리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긍휼히 있잖아. 왜 내가 사람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했지? 왜 내가 사람에게 동정을 받고 싶어 했지? 왜 내가 사람에게 이렇게 눈을 바라봐 주는 거? 아이 컨택트로 그렇게 나를 바라봐 주는 거, 시선, 사람의 시선은 내가 이렇게 목말라 했지? 그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난 그것밖에 살 길이 없었지만 나에게는 예수가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받아들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돼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겨주는 복을 누리도록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너는 긍휼히 여김 받지 않고 있어. 네가 누구를 긍휼? 네 코가 석자야. 네가 도움을 받아야 돼. 너 또 우지랖이지. 너 또 우주처럼 우지랖이 또 발동됐구나. 너 지금 너나 잘해. 어서 잠이나 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주변에 있는 나의 사랑한 자들, 연약한 자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려는 것을 원수가 차단해요. 나에게 완전히 초점을 맞추게 가지고. 그러나 성령은 내 안에서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아니야 눈을 들어. 네 상황을 보지 마. 그 사람을 보지 마. 그 환경을 보지 마. 나를 봐. 주의 영광을 바라봐. 아멘. 그러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쏘이면서 우리 영혼이 소송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겸손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이 뭐 대단한 겸양을 갖추고 태도를 갖추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겸손하고 누가 봐도 통회한 자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게 겸손한 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통회하는 자예요. 자신의 원수마귀와 자신의 죄의 욕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순간에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거야. 아니야! 나는 지금 내 안에 내 양심을 녹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난 순종할 거야. 라고 여러분이 성령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 버리면 여러분 그게 겸손한 자예요. 아멘. 그게 겸손한 자입니다. 그게 마음을 통해하는 자예요. 자기의 마음을 그냥 딱 꺾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이 내 마음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다는 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컴패션이 여러분에게 늘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촉촉해져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계속 눈물이 요즘 나요? 막 일본 아울렛집 갔다 와서 한 달째 울고 있어요. 기도만 하면 울고 찬송만 들어도 울고 여러분의 통독을 듣다가도 울고 회개용이 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 선교 갔다 와서 그래서 그게 나한테 지금 너무 기쁨이에요. 회개를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내 마음이 촉촉해지고 싶다고 해서 되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정말 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가기 전에 내 단단해진 마음을, 내 마음의 가죽을 하나님이 베어내고 내 마음을 다시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럽게 해주시려고, 이 팔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나로 다시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시려고, 나로 다시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려고, 나로 다시 온유한 자, 의에 굶주린 자, 그리고 오늘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회개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니까 최대 수혜자는 저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무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 마음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마음에 천국이 임한 것처럼 좋은 건 없어요. 이 팔복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의 기운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예요. 다시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백범을 위해서도 금요일날 제가 골리앗이 다윗을 물리쳐서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 성령이 얼마나 임하던지. 제가 원래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는 사람이 아닌데 물론 동화책을 베끼면서 그렸지만 아니
이렇게 은혜로운 간증을 들으면서 백범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은혜를 막 사모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색연필이 다르고 그게 나의 예배의 행인 거예요. 예배였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막 애기처럼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너무 좋아서 이걸 백범이 보고 흥분해야 될 텐데, 백범이 이거를 시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될 텐데, 근데 오늘 좀 먹혔어요. 오늘 어린 예배를 드렸는데 백범이 집중했답니다. 그렇죠? 네. 집중했고 정말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도 그 일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동안 백범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 너무 기쁘신가 봐요. 왜냐하면 제 안에 기쁨이, 제가 어린이 예배는 안 해본 거 아시죠? 제가 평생을 통해서 안 해본 부서가 있다면 모든 그 장르를 다 해봤습니다.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특기예요 또. 하여튼 모든 세대를 안 해본 게 없는데 어린이 예배만은 제가 제대로 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백범을 통해서 내가 어린이 예배까지 석권하게 하는 하나님이 이제 어린이 예배까지 다 나를 하나님께서 구비시키는. 그래서 내가 세계를 어디를 가도 어린이가 내 앞에 있어도 어린이에게 바로 예배를 인도할 수 있고, 모든 세대가 내 앞에 있어도 그들에게 전천후 받아서 예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지금 백범을 통해 주고 있다니까요. 아멘. 아멘. 예, 말이 좀 빗나갔는데 제가 말하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백범 한 명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긍휼이 여길 수 있는 복의 통로로 내가 된 게 너무 기쁘다는 그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그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메말랐고 여러분의 마음이 왠지 이전 같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내가 사랑을 지금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은혜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 받고 있다는 걸 100% 믿고, 그 다음에 긍휼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어떤 통로가 돼야 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27절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빌립보의 감독이었거든요. 목사였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근심하며 불쌍히 여기며 에바브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그는 에바브라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고 그도 긍휼히 여기셔서 근심을 면하겠다는 건 질병을 치유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는 저런 긍휼의 통로가 돼요. 자기가 병든 것보다 어떻게 해요? 그 에바브라가 병든 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고난받고 병들고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의 고난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의 고난을 잊어버려요.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누린 사람은. 그 사람도 코가 석죄라니까요. 나도 내 문제가 석죄예요. 근데 내 문제는 그냥 잊어버려.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들 그 사람이 이렇게 내 눈이 왕눈이처럼 되면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오셔서 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달려오셔서.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없어서 한가해서가 아니라, 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일도 한가득이요, 나의 십자가 질 것도 한가득인데 하나님이 저 형제를 돌봐라, 저 자매를 가서 돌봐라, 그러면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은혜인 거죠. 해야 돼가 아니에요. I must do 이거 아닙니다. I must go 아니에요.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라 막 안 하고도 견딜 수 없는 되어지는 은혜. 이게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 너무나 받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긍휼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서 막 바삐 그 긍휼을 받고 싶은 자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끊임없이
자기 연민 코스프레를 하면서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줄까? 누가 나를 좀 더 사랑해줄까? 이거는 진짜 바보 같은 거. 이거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초반엔 그럴 수 있겠죠. 너무 상처가 깊어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사랑 주시면 이제는 일어나야지. 이제는 일어나서 내가 아직은 부족해도 그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까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을 내가 이제는 향해서 가야지. 이렇게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는 그 동정만을 받겠다는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누립시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 말씀 3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든지 불만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긍휼을 베푸는 자, 즉 사랑을 전하는 자의 삶은 뭘 먼저 여기서도 딱 전제 조건이 있죠. 너는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너의 정체성은 이미 사랑을 받는 자이다. 너의 정체성은 이미 긍휼을 받고 있는 자이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긍휼을 받는 자가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나 누구에게 허물이 있을 때 옷을 입으라는 게 너무 참 좋은 비유 아닙니까? 겸손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은 누구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이죠. 우린 저런 옷 없습니다. 우리 지금 벌거숭이 상태인데 너희가 사랑받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면 너에게 옷이 입혀진단다. 그 옷이 뭐냐면 그리스도 옷이 입혀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가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존재가 달라진 것이죠. 존재가 달라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서 뭘 하나 마지막 행위를 지키나 못 지키나 이걸 지켰다 못 지켰다 율법적으로 정죄받고 고소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처럼 사라지는 그 놀라운 팔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섯 번째 복을 들으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막 누구를 빨리 용서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재판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지 않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 정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했을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리스도의 마음이 passionate, 막 열정적으로 올라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제대로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반응과 눈빛을 보니까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아멘. 아멘. 수면 중에 들었어도 다 들은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십시오. 혹시 수면 중에 들으신 분이 난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까봐 성경이 이렇게 권면해 줍니다. 아무 문제 없단다. 너의 영은 다 들었단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잠깐 잘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은 지금 이 말씀을 너무 달게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소화하시고 한 주 동안 이 팔복의 은혜로 이 5번째 은혜로 긍휼히 여긴 자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